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본래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 그러니까 라반의 둘째 딸이죠. 그 둘째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는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지참금을 줘야 하는데 야곱에게는 돈이 없기 때문에 7년 동안 임금의 삭슬 지참금으로 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참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되는 셈이죠. 7년이 지나서 결혼식을 하던 날 밤에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이 아니고 큰딸 레아를 신방에 넣지 않습니까? 야곱은 전혀 알지 못했다가 이튿날 아침에 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무임금 봉사를 했습니다. 14년이죠. 여러분 14년의 임금을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야곱은 부모가 그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부모는 바단 아람에서 800km 떨어져 있는 브엘셰바에 있거든요. 그 부모 곁을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지금 피신 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난민이죠, 난민. 그 연약한 야곱을 삼촌이 14년 동안 착취했습니다. 라반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야곱과 라반이라는 두 인간만 놓고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시겠어요? 그 사악한 라반 편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수룩하게 삼촌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착취당하는 야곱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는가? 명약관하게 알 수 있죠. 그 14년 동안 야곱은 두 아내 그리고 두 여종으로부터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나서 큰 가족은 이루었는데 야곱은 빈손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4년이 끝났을 때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바단 아람은 자기가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니고 그것은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이고 자기 인생의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삼촌은 그 신실하고 어수룩한 야곱을 그냥 순순히 보내줄 사람이 아니죠. 야곱을 묶어두면 묶어둘수록 자기에게 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하고 다시 고용 계약을 맺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더 일해달라. 웬만한 약속을 하면 안 되니까 야곱이 좋습니다. 그럼 고용 계약을 맺는데 이런 내용으로 맺으십시다. 앞으로 양 중에서 점이 있는 양, 아롱진 거, 얼룩진 무늬가 있는 양, 그리고 검은색 양, 염소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진 거, 그거 다 저한테 주십시오. 나머지 흰 양, 검은 염소는 다 삼촌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학적으로 볼 때 양은 흰색이 우성이라고 합니다. 그 흰색 양 가운데에서 검은 양이 태어나거나 점이 있고 얼룩진 게 날 확률은 거의 없단 말이죠. 당시 중근동의 염소는 다 검은 색깔인데 그 검은색의 염소 중에서 점이 있거나 무늬 있는 게 태어날 확률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촌으로서 야 이거 웬 떡이냐 싶은 거죠. 좋다. 그렇게 계약을 맺자. 그러면 지금 자기 있는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점 있고 무늬 있는 거 골라서 줘야 되잖아요. 그거 좋다고 해놓고는 그 즉석에서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우리 집 우리에 있는 염소 양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진 무늬가 있는 것은 다 빨리 다 분류를 해라. 그리고는 야곱을 안 줬습니다. 다 흰 양, 검은 염소만 주고 자기하고 사흘 길을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던 점박이나 아롱진 것들이 야곱에게로 가지 않도록 사흘 길을 떼놓고 흰 양, 검은 염소만 네가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맨입으로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가지의 껍질을 군데군데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흰 속살하고 밖에 푸른 그 껍질이 얼룩얼룩 무늬를 맺지 않습니까? 그 무늬 이루어진 그 가지를 인공수로 고랑에다가 세워놓고 그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교미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만히 보고 실하고 튼튼한 양이나 염소가 있으면 그렇게 아롱진 무늬가 나오도록 하고 연약한 게 있으면 흰색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서 야곱의 양떼, 가축대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도 그저 목자가 야곱이 썼던 방식대로 하면 그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는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개인적인 생각이요, 야곱의 술수요, 잔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실제로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부엘셰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소위 베델 언약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첫째 내용, 네가 있는 이곳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바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주었던 그 언약의 상속 계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자식들이 티끌처럼 많아지고 이 모든 족속들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그 두 자매의 아이를 많이 낳으려는 병적인 경쟁심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12지파를 이루게 하시려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잔꾀, 술수를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많은 식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할 수 있게끔 정박이 아롱진 양과 염소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약속으로 인해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번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상실합니다. 야곱이 번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했더라면 하나님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자체를 지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결점과 허물과 부족한 점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때. 시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14년 동안 착취를 당하고 6년 동안 삼촌의 양을 키울 때에 얼마나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엄마가 있는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날이 새면 내일이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객지 생활을 해보시고 본가가 따로 있는 분들은 다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원하는 때에 그 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그토록 그리던 집으로 돌아가는 데에 20년이라는 시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결정권자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인내가 결여된 믿음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지라도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좌지우지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믿음은 인내와 괴를 같이 합니다. 그렇다고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시 가만히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기에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삶, 주어진 삶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빚으셔서 가나안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까지 20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30년일 수 있고요. 40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결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 속에서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품 속에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3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오빠거나 남동생이거나 처남이죠. 처남들이 하는 말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았다는 겁니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이에요. 라반이 사흘길 거리를 두고 자기 가축은 자기 가축대로 따로 있죠. 사흘길 거리를 두고 야곱이 치는 가축 가운데에서 흰양, 검은 염소는 여전히 라반 겁니다. 그리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을 야곱이 가지는 것은 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야곱이 가지는 것이지 탈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 가져간 것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저 야곱이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했는데 고작 저것밖에 못 가졌구나. 20년 고생했으면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20년 고생한 사람을 두고 우리 아버지 것 다 가져간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이 라반의 아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조카, 나머지 사람이 아니에요. 조카를 착취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들들이기 때문에 사촌에 대해서 자기 자형이 되든 매형이 되든 자기 친척인 야곱을 이렇게 모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모가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자식은 결국 아무리 고학력 소유자라 할지라도 부모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식이거든요. 어제 성숙자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자식은 좋은 부모가 만든단 말입니다. 좋은 자식은 절대로 학교 선생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좋은 자식은 세계 유수한 대학교 교수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정보만 줄 뿐이에요. 좋은 자식을 만드는 1차적인 책임은 좋은 부모가 되는 데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비싼 과외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사회적으로 좋은 경력, 학력, 그런 옷을 입혀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만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애써서 키운 자식들로부터 부모가 다 나이 들어서 홀대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절약해가면서 가외시켜서 공부시켰는데 그 아이가 커서 출세해서는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른 심성으로 살아가면 내 자식도 바른 심성의 사람이 됩니다. 그 자식이 나가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바른 심성의 자식이 아버지에게도 바른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들의 그 아버지잖아요. 자식들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재산 저 다 저렇게 빼앗아 갔습니다. 훔쳐 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단치야죠. 너희들 무슨 소리냐? 야곱이 우리 집에 와서 20년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경제적인 덕을 줬냐? 그래야 되는데 자식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눈자위가 싹 돌아간 것 같아요.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 조상, 내 족속 땅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습니까? 20년 전이에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어디 출장 다녀오셨습니까?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안 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보셨습니다. 이 뒤에 가면 우리가 다시 확인하겠지만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마치 뇌성가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만으로 20년을 견디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만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분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자 미탄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위에 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나아갈 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서, 라반 자기에게는 삼촌인 동시에 장인이죠. 그리고 처들에게서는 아버지, 너희 친정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몹쓸 짓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고향으로 되돌아가라고 하시니까 같이 가자. 그 두 아내가 100%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솔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어디로 가는가? 아버지 이삭 집으로. 여러분 20년 만에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럴 때 야곱이 가슴이 뭉클했겠죠. 그런데 18절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지금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 나하그라고 하는 동사는 숨을 헐떡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찬찬히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숨이 찰 정도로 허겁지겁 떠나는 모양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중근동 지방에 있는 목축업자들은 꼭 봄이 되면 양털을 깎는 행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이 시기가 계절적으로 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목축업자가 양털을 깎는 것은 농부가 추수하는 것과 똑같은 축제날이에요. 그 양털을 깎는 거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번 양털을 깎으면 사흘씩 계속되는데 자기 집의 모든 식소를 그 양털 깎는 데 다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사흘 동안 축제를,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 양털을 깎으러 자기 가축 떼에 있는 데 가서 양털을 깎는 그 시기를 이용해서 지금 야곱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금 도주하는 거예요. 19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중근동 지방에 한 가문 혹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던 우상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 원문의 드라빔이 복수형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상이 하나가 아니라 이런저런 우상이 있는데 이걸 지금 몽땅 라헬이 훔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800km 부엘셰바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먼 여행을 처음 해보거든요. 두렵겠죠. 그러니까 뭔가 신적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아버지가 늘 수호신으로 모시던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그 수호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야곱이 두 아내들에게 자기 친정아버지가 자기 장인이 자기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라헬과 레아가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말하는 거 보면 꼭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남편 야곱의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라헬 자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은 우상을 여전히 의존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목적으로 삼는 가나안 땅은 단순히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세속적인 삶을 위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언약의 땅이에요. 그 땅을 아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가족들에게 일깨워 줘야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결단과 삶의 정화의 과정을 한번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들은 가장의 역할을 책임지는데 단순히 경제적인 가장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분명히 여자죄죠. 성경은 여자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따먹고 이거 선악과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자기도 먹고 맛있다고 남편 먹으라고 했으니까 남편은 선악과인지도 모르고 평소에 먹던 다른 과일인지 알고도 먹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범은 여자고 남자는 종범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지 하와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상이 아담이거든요. 그 아담이 가장이거든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라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그 말씀을 아내와 함께 나누고 들어가야죠. 그런데 야곱이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말은 거취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도망감을 누가 도망가는 사람이 도망갑니다 하고 가겠습니까? 그죠? 그게 말도 안 하고 주랭랑 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야곱은 당당하게 정도를 걸었어야 했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교활한 사람이고 또 무슨 수를 쓸지 모른다 할지라도 통보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도를 걸었어야 했는데 삼촌 모르게 그냥 살짝 도망을 갑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이게 마음으로 아직까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도망을 간 지 사흘 만에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문이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왜 사흘 걸렸을까요? 본래 사흘 길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라반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도망가는 즉시로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은 사역형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들리게 한지라 이 말입니다. 그걸 설명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라반이 야곱이 사는 동네에 정탐꾼을 심어둔 겁니다. 그래서 쟤 도망가거나 하면 언제든지 보고해. 그래서 보고가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저 믿고 얼룩진 거 다 빼내고 신양하고 검은 염소만 주고 키우게 하면서도 그 조카를 못 믿어서 정탐꾼을 심어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23절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혈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식, 친척, 하인들 지금 다 거느렸겠죠.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라반이 자기 혈족을 다 데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 근처에서 지금 야곱 그룹과 지금 이제 상봉하게 됩니다. 여러분, 7일 길을 갔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혈족을 데리고 7일 동안 가서 만났다. 그러면 야곱은 며칠 동안 간 거예요? 예, 열흘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사흘 먼저 떠났으니까.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지금 도착한 길르앗 산까지는 480km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야곱이 열흘 동안에 480km를 갔으면 하루에 몇 킬로씩 간 거예요? 48km. 정상적인 남자가 당시에 걸어서 갈 때 하루에 30km에서 40km를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게 가면 30km고 무리하면 40km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부녀자들을 데리고 하루에 48km씩 갔으니까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480km를 라반은 7일 만에 갔습니다. 하루에 70km씩. 눈에 불을 켜고 간 겁니다. 그래서 7일 만에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우리말로 보면 거기에서 조우했다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이 뒷말을 보면 아직도 약 하루 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르렀다라고 하느냐 하면 지형이 우리나라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조금만 가면 산이 많아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허허 광야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갔는데 저 앞에 있습니다. 이제 하루만 가면 잡아요. 그러면 자도 괜찮아요. 왜? 자고 일어나도 또 보이거든요. 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시야에 들어온 지점까지 이르렀더니 24절 밤에, 그날 밤에, 그 밤이 무슨 밤이에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야곱에게 가서 주리를 틀기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일행을 지금 야곱 일행이 자기 시야에 들어왔으니까 한편으로는 잡았다, 득이 만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시야에 들어왔으니까 더 분기탱천하기도 하고 이거 만나서 어떻게 주리를 틀까 지금 이 생각하고 있을 때인데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너는 삼가, 여기에 삼가라고 하는 말이 샤마르, 너는 스스로 조심해라. 라반아, 너 조심해. 까불지 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점잖으셔서 말씀 안 하셨지. 사람 같으면 이 뒤에 무슨 말이 붙겠어요. 너 까불지 마. 죽어. 네. 그러면서 라반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네가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 조심해라.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 날 이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막을 친 바로 옆에 라반이 장막을 치고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옛날에 전쟁을 치를 때 침략자가 한 성을 이제 점령을 하면 그 성에 있는 부녀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강제적으로 의사를 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어떻게 내 딸들을 포로처럼 안 가겠다는 내 딸들을 이렇게 끌고 갔느냐. 라반의 착각이죠. 라반의 딸들은 안 가겠다고 하는 거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니까 가자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네가 나한테 통보만 했으면 내가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내가 잔치를 열어주고 너를 보냈을 텐데 이게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방법이 옳지 못했다 할지라도 라반은 절대로 순순히 보내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꼬투리를 잡더라도 또 잡죠.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네가 나한테 통보를 하고 내가 내 사랑하는 딸들, 손자들하고 입맞추고 이렇게 사랑의 작별을 해야 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라반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자 우리 지금 가나안으로 떠나자. 그럴 때 그 레아나 라헬이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가자. 아버지에게 입맞추고 가자. 그래도 아버지에게 통보해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건 외국인도 되지만 외인. 그냥 아버지는 우리를 자기 딸로 안 여긴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돈도 다 혼자 다 먹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중근동 지방에서는 이제 딸을 결혼시키면 딸을 데려가는 남자가 막대한 지참금을 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지참금을 딸의 아버지가 독식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딸의 지참금 일부를 또 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두 딸들을 데려오는 것으로서 지참금을 준 게 뭐예요?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당연히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야곱의 14년분의 임금을 돈으로 계산해서 그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라헬에게 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입 닦아버리는. 딸들은 지금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팔아먹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돈 다 먹었다.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자기 식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입맞추고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자식은 좋은 부모가 만들거든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으로 크면 부모 공경은 아버지, 어머니가 요구하지 않아도 절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면 애써서 키우고 자식을 잃게 되는 것이죠. 라반이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라반이 안 따지고 속이 편하겠습니까? 따져야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금 해치려고 왔다. 해칠 능력도 있다. 그런데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혼내주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주려니까 내 속이 아직도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너 죽여버릴 텐데 네 아버지 체면 보고 보내주는 거야. 이래야 속 풀리잖아요. 지금 라반이 지금 그렇게 속을 푸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야곱의 가슴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하루에 70km씩 쫓아온 것은 야곱의 주리를 트는 목적도 있지만 없어진 우상 수호신을 찾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여기에서 외삼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당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인칭을 당신이라는 말은 그게 경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2인칭 대명사 대신에 다른 말을 대체하려면 실은 장인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이때는 장인이 된 거잖아요. 예전에는 외삼촌이지만 지금은 장인이 된 거죠. 당신이 당신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아 갈까 내가 겁이 났다.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모르게 도망갔다.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살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원문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이 당신의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첫째는 자기 아내 라헬이 훔쳐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야곱은 라헬이 훔쳐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삼촌이 또 트릭을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드라빔이 없어졌다 하고 고향 못 가고 또 끌어들일까 봐 좋습니다. 그 우상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이십시다. 그러나 더 이상 이 건으로 트집 잡지는 마십시오. 이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33절 자 이제 누구든지 그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부터 수색해 보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자기 우상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하는데 이 순서가 재밌습니다. 33절 라반이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갔습니까? 야곱의 장막에. 여전히 라반은 야곱합니다. 그렇게 충성을 해도 제일 의심스러운 대상이 야곱입니다. 가서 찾았는데 없거든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레아 큰딸입니다. 거기가 또 없습니다. 셋째 의심의 대상이 두 여종이에요. 실바, 빌하를 차례대로 찾았습니다.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어떻게 해요? 라헬. 그러니까 라헬은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야곱도 둘째 딸을 더 편애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 장막을 다 찾았는데도 없으니까 지금 라헬 장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역시 라헬도 그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할 줄을 알고 미리 다 지금 빼돌렸습니다. 낙타 안장 밑에 넣고 그 위에 자기가 지금 타고 앉아 있는 겁니다. 35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모든 장막에 다 없으니까 이제 낙타 안장 이런 거 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이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가 생리가 있을 때를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생리 기간 중에는 접촉하는 것을 일체 금하는 것을 불문율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리 중인 여자와 닿기만 해도 부정이 탄다고 보고 그 여자가 잡았던 물건을 만져도 부정을 탄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 라헬이 생리 중인데
그 생리 중인 딸이 낙타 안장에 앉아 있으면 그 안장도 지금 부정 탔단 말이에요. 그 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안장을 수색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라헬이 이 드라빔을 왜 훔쳤습니까? 뭔가 이 드라빔의 신통력을 좀 믿기에 먼 길을 가는데 이 수호신의 도움이라도 청할까봐 지금 훔쳐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어디다 두고 있어요? 자기가 깔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믿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이런 겁니다. 자기 밑에 깔고 앉았다. 이건 신적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깔고 앉아놓고 또 그건 믿어요. 그런데 라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다 주님 주머니 안에 넣고 나가잖아요. 안 보잖아요. 그리고 급한 일 생기면 꺼내봤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다시 꺼내서 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무생명체인 비인격적인 우상을 지금 깔고 앉아있는 라헬이나 주중에 주님을 주머니에 넣고서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아무리 찾아도 드라빔을 못 찾았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노했다. 히브리 말 하라는 불같이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반을 책망합니다. 20년 만에 야곱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20년 동안 삼촌에게 속고 속으면서 그 억눌렸던 감정이 지금 폭발합니다. 왜? 야곱은 지금 자기 아내가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자기 삼촌이자 장인이 자기 가족들을 도둑놈으로 모는 거예요. 도둑놈으로 몰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획책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20년 동안 참았던 노가 그냥 불같이 터졌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당신의 혈족과 내 혈족들 앞에서 이제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당신이 다 찾았는데도 없지 않냐? 내 잘못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도둑놈 취급하고 내 식구들을 도둑놈 취급하냐? 따져보자.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20년 동안 내가 치른 가축들이 낙태하는 거 본 적 있냐? 그만큼 성실했다는 얘기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했다. 왜 수장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암양은 새끼도 낳고 젖도 제공하고 털, 고기를 주는 데 비해서 수장은 효용 가치가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장은 이제 들판에서 그 목자가 그 양을 치는데 무슨 제사를 드린다거나 손님이 온다거나 할 때 공식적인 필요에 의해서 목자가 자기 임의로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수장 중에서 몇 마리는 목자가 판공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의 말은 나는 판공비도 이름도 안 썼다 그 말이에요.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중근동 지방에서 그 목자와 그 목장 주간에 계약을 맺을 때에는 사고사로 죽은 가축에 대해서는 목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답니다. 그 반드시 그 약속을 하게 된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맹수가 와서
이리 때가 와서 양을 수십 마리를 잡아 먹었는데 그 가난한 목자가 어떻게 그거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사고사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진다. 그런데 라반은 그것까지 야곱에게 다 물린 것입니다.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께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기에서 10번이라는 이 말은 꼭 10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수차례, 여러 차례. 그 기회 있을 때마다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했는데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아까 라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너 죽일 수 있는데 내 너 죽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고분고분 말로 하는 것은 네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나타나셔서 나더러 너 조심해라 하시더라. 그리고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하셨다.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라반이 고분고분해진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당신이 나를 돌려보내줄 엄두라도 내었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하나님, 곧 이삭, 또 아버지죠. 아버지가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년 전에 베델에 나타나시고 열흘 전에 나보고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나를 내어보내어 주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시더라. 그 지금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십시다.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보시고 공평하십시다. 뭘 보셨어요? 내 고난, 내모 평하십시다. 내 고난. 또 뭘 보셨어요? 내 손의 수고 내모 평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착취하던 라반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내 수고와 나의 고난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제 이 땅을 떠나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를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수고와 모든 고난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자기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라반을 통해서 자기를 새롭게 빚으신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라반을 친히 책망하시고 자기를 보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이 어떤 고생과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보셨다고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음을 소망 가운데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야곱을 괴롭히던 라반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20년 동안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야곱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수고와 고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향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늦은 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수고와 고난과 헌신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야곱의 고백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